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8장 우리 33절부터 우리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 속한 자, 또 진리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자신이 지금 세상에 속한 자인지 진리에 속한 자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늬만 교인이지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요.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진리가 나와야 됩니다. 진리가 나오지 아니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죠. 또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죠. 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론몰이에 민감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알아주는가 몰라주는가, 또 표를 의식하고요. 상당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이런 진리 안에 거하기보다는 그 계산적인 이익과 손해에 너무 민감한 아마 그런 분들도 우리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에 속한 자다. 내 나라는 진리에 속한 것이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에 속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진리에 속한 자라고 해서 인간적인 생각이라든지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 그걸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터에서 수고하고 우리 자녀들도 양육하고 또 교회 나가고 똑같이 생활합니다. 그래서 TV도 보고 스마트폰도 통해서 정보도 듣고 우리가 그런 정보들 많이 받지만 항상 우리는 결론을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지만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 모실 때는 어떠할까? 우리는 정부의 또 방침에 협조해야 되지만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빌라도는 예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이제 빌라도가 대장들 군중들에게 나가서 도대체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셔서 무슨 죄가 있나? 왜 나한테 넘겼냐?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라면 당신에게 넘겼겠냐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이제 관저에 이렇게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이제 예수께 묻습니다. 그게 바로 33절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빌라도의 그 관심은 종교적인 문제는 상관이 없고요. 유대인의 왕이다. 지금 자신이 빌라도의 총독이고 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인데 황제가 임명도 안 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이건 반역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볼 때 아무 죄가 없으신 것을 알았지만 또다시 확인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대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시죠. 당신이 그렇게 지금 질문하는 게 당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어떤 거냐? 항상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핵심을 찌릅니다. 왜냐하면 답변이 거기다 달라지거든요. 도대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뭔가? 정말 나에 대해서 유대인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소한 그거 가지고 그렇게 믿고 하는 말인가? 그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35절 말씀, 이제 예수님께 당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대장과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넘긴 거 아니냐?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다. 이 정치인들은요, 진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계산적입니다. 유리하고 불리한 걸 따지지 절대 진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래야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빌라도도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 또 이야기 듣고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어렵습니까? 부러지게 말을 안 합니다. 이 정치인들은 절대 부러지게 말 안 합니다. 피할 곳을 찾는다는 거죠. 항상 계산하고 표를 의식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신앙의 영역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고요? 이런 거죠. 내가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왔는가? 믿음 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참 선한 일을 하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안 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힌 거죠. 또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돈 버는 거 쉽구나. 조금만 펜대 돌리면 돈이 막 들어오는 그런 어떤 전공을 택했으니까요. 근데 신학교를 이제 갔는데 당장 첫 학기 등록금이 없습니다. 1차 등록, 2차 등록, 3차 등록까지 끝났는데 제가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저 돈 잘 벌 수 있었는데요. 제가 포기하고 왜 이렇게 신학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뭡니까? 초등학교부터 등록을 못해서 신경 써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준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주의 종이 된 것이 돈 때문에 된 건 아니잖아. 왜 너는 돈 때문에 네가 어렵고 힘든 건데 이해하지만 그걸 가지고 주의 종이 된 것과 연관을 시키냐. 아니 너 돈 벌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때리치고 나가서 돈 벌면 기회 많잖아. 그러면 되지. 하나님 그렇네요. 제가 자꾸 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이 길 가는 것과 자꾸 연결시켰네요. 또 우리는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인간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그냥 우리가 막 다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신앙의 권면을 해주고 싶습니다. 신앙의 권면을 이렇게 해주면 정말 그래서 고맙게 받아들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극히 드물죠. 괜히 그 말했다가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걸. 괜히 그냥 좋은 의도로 말해놓고 이렇게 관계가 불편해졌구나. 때는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셔서 정말 그 성도가 그 길 가기를 원해서 정말 오랫동안 배우면서 참 힘겹게 한 말씀 드렸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셨잖아요. 사랑으로 다 고쳐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만져주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간관계는 어땠죠? 파란만장했습니다.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하고 베드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또 오늘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그렇게 따랐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강도 바라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소리 지를 때에 또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는 관계 아닙니까?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빠져버립니다. 즉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 같구나. 우리 예수님만큼 관계 때문에 아프고 힘들었던 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모든 관계가 좋아진 줄 알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잘 사셨을까요? 풍요롭게 사셨을까요? 세례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 어디 계신지 보고 싶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장지가 준비되었나요? 예수님을 장례해 줄 만한 사람이 있었나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참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세상적인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똑같이 어렵고 힘든 거 겪게 됩니다.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이 될 것은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우리가 신앙적인 것을 판단하거나 결론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진리의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가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그 종들을 동원해서 나를 사로잡는 모든 사람들 싸워서 내가 이렇게 체포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관계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겪는 거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는 믿음의 의식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로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에 사는 거 다 하지 말라는 그게 아니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중심적인 욕심에 가득 찬 그런 삶의 패턴을 밟지 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렇게 행동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로마에 대한 반역에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몰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딱 눈치를 챘습니다. 안심을 했죠. 그러면서 확실한 답을 듣길 원합니다. 38절 보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지금 빌라도는 말이죠. 속 시원하게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면 끝나버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이다. 근데 정치적인 그런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전파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왔다. 유대인의 왕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니라고 하면서 맞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왕이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왕이 아니다 시원하게 만약에 답변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석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말이죠. 자신이 변호하고 그 부분이 불리한 걸 알고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일부러 말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유대인의 왕 맞다고. 저 같으면요, 확실하게 나 유대인의 왕 아닙니다. 그리고 속으로 나는 만왕의 왕이야 이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왕이 맞다. 그 내 나라는
진리에 속한 자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에 속한 자인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그분은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이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쏙쏙 들어온단 말이죠. 또 교회는 아니지만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만 되면 못 견디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설교자의 책임도 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은 세상에 꽉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안 들어오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막 모든 영양분들이 막혀갖고 말이죠.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뭐냐? 빌라도는 진리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해본 겁니다. 뭐 말씀을 말이죠. 막 이렇게 배우고 싶다 하지만 별로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을 하고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아무래도 이 예수는 그에게서 아무 죄가 없다.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당신들이 말하는 글은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머리를 쓰는 거죠. 지금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도 관심을 얻고 싶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미워했거든요. 지금 정치적으로 위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잘립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무죄라고 석방시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죄가 없는데 사형원도 내리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6월절이 되면 특사가 있는데 한 사람을 이렇게 석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카드를 내밀죠. 유대인의 왕 예수를 6월절에 석방시키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군중들이, 대장들이 말이죠. 그건 아닙니다. 바라바는 강도거든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줘서. 자, 이 지금 결정이 내리기 전에 빌라도는 이제 2차 신문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인가 하면 바로 빌라도의 아내가 그 전날 밤에 말이죠, 꿈을 꿨는데 자기 남편이 이제 예수에 대한 이 송사건으로 재판을 하는데 그 영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 옳은 사람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당시 결론 내리지 말고 그냥 결론 내리지 말고 넘어가면 좋겠다. 절대 판결 내리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꿈속에서 시달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보내갖고 빌라도 총독에게 귓속말로 전해줍니다. 안 그래도 빌라도는 찜찜한 터인데 아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석방시키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소리칠 때 결국은 소리가 이긴 죄라 그랬습니다. 여론몰이의 원조가 여기 나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사실은 여론몰이의 원조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좀 정치적인 색깔 띄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안 했지만 말이죠. 그 빌라도 그 표를 의식해서 말이죠.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에 관심이 있지. 결국은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말았던 빌라도. 그래서 매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 고백하면서 빌라도는 욕을 먹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지만 갈등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진리에 속한 자로서 말씀으로 결론 내고 주님 따르는 자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이 세상에 거기에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 넘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